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10번째 시간,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인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주제 혹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그것이 이야기라는 형태를 가지게 된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그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실로 엄청난 거겠죠. 우리는 그런 엄청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너무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는 쉽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런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수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인 열처녀 비유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10분의 여인들을 만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0명의 여인들, 이 10명의 처녀들을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그때에 천국은 마치. 자,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중심 주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할 건 천국은 마치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붙어 있었던 그때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그때라는 이 말을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 찾아보면 토테라고 하는 헬라어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 말은 이 그때의 이 번역에 대해서 특정한 시간을 가리킨다기보다는 대략적인 시점을 가리키고 있는 부사입니다. 자, 그럼 그 시점이 언제이냐? 자, 이 토테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만 160번 사용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특히 이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굉장히 즐겨 사용했는데 160번 중에 91번이 이 마태복음에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주로 이 단어가 사용될 때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지금 이야기, 이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이 이야기의 전 이야기와 또 그 이 이야기의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이 이야기의 주제를 앞선 이야기의 주제와 동일하게 연결시켜줘서 그 뒤의 이야기와도 동일한 주제로 이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 즉 예수님께서 갈람산에서 전하신 말씀이거든요. 갈람산에서 전하신 이야기들, 도적의 비유,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이 두 종의 비유, 또 뒤로 이어지는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를 나누는 임금의 비유, 그리고 오늘의 말씀 열처녀 비유까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동일한 주제가 뭐냐? 천국, 하나님의 나라,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선 장에서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오늘 이야기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는 단순히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에 맞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도 함께 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 속 가장 마지막 절, 우리 13절의 말씀에서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과 그때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이 오늘의 말씀, 이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덧붙여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우리와의 시간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내일이 하나님께는 천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만년 뒤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우리의 백년 뒤가 하나님께는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그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모두가 깨어 있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으나 주의 날은 반드시 도적같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모두가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너무나도 원하시지만 그러하지 아니해도 언젠간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도적같이 주의 날은 이 땅에 내려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도적같이 온다던 주의 날을, 여호와의 날을 이미 예언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엄청나죠? 자, 누굴까요?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제 나이 또래는 죽어도 몰라요. 물어보면 이장님 사기꾼이라고 아시나요? 목사라 그러면 안 되지. 사기꾼. 이장님 모르시나요? 우리 엄마 또래는 다 아시잖아요. 자, 사실 저는 이게 사실 태어나기 전의 사건입니다. 92년도더라고요. 제가 이제 빠른 94년생인데요. 네, 제가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책으로만 접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세계가 종말을 맞이하고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신도들이 하늘로 들림받는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 종말론을 주장한 다미 선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자, 결과적으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10월 28일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신도들의 재산을, 표현이 조금 저급할 수 있는데 좀 빨아먹고 결국엔 감옥에 갔던, 그 이제 우리 사기꾼 선생님이 감옥에 갔던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 사기꾼들이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그렇게 떠들던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입니다. 맹신도들은 다미 선교회가 주장하던 종말론에 빠져서 학업이나 생업을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자신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자신의 가족들을 나몰라 하고 모두 교회에 바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나지 않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기사를 보니까요, 그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해서 결국 음독 자살을 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의 나라도 구원받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나의 가족을 버리고 도망가는 건 십시일반이었고요. 선교라는 명분, 나는 선교를 할 것이다 라는 명분하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건 항상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역사는 안타까운 역사의 한 조각입니다만 우리는 종말의 때를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증언대로 분명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분명 재림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반드시 도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고 증언인 겁니다. 그럴 땐 종말론에 빠진 이들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며 나의 모든 걸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오히려 우리는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열처녀 비유. 바로 이 이야기가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맞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는 타이틀 그대로 몇 명이 등장하죠? 10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처녀들은 또 두 그룹으로 나눠져요. 슬기 있는 여인들과 미련한 여인들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은 두 개지만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와야 될 시간이 됐는데 오지 않아요. 계속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졸며 자며 기다렸는데 밤중에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 신랑을 맞이하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신랑이 온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너무 오래 기다린 탓에 들고 있던 등불이 꺼져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 그룹의 차이가 나요. 슬기 있는 5 처녀들은 이미 예비 기름을 준비해 뒀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들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련한 그룹에서 처음에 부탁을 해요. 어머 자기야, 기름 좀 나눠줄 수 있니? 라고 부탁을 해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혼자 상상했습니다. 자, 돌아오는 대답은 뭐래요? 언니 제 것밖에 없어요. 차라리 얼른 가서 사오세요. 자, 만약에 이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나라 아침 드라마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나쁜 지집애 이러고 이 기름, 예비된 기름을 뺏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서 미련한 여인들은 순순히 물러납니다. 순순히 그들의 말을 따라서 순순히 사러 가요, 기름을. 자, 그리고 바로 이 잠깐 사이 신랑이 도착하고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 있는 5 처녀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뒤늦게 미련한 처녀들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문을 두들기면서 문을 열어달라 간절히 청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신랑의 대답은 어때요? 굉장히 차가워요. 돌아가시오. 나는 당신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라고 하죠. 자, 이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스펙타클한 드라마입니다. 자, 5절 말씀에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조며 잘세라고 하죠. 신랑은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오게 된 겁니다. 그죠? 만약 제 시간에 왔어요. 만약 제 시간에 왔으면 10처녀 모두 혼인잔치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신랑이 늦었기 때문에 미련한 5 처녀는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겁니다. 자, 또 9절 말씀에서 슬기 있는 자들이 미련한 여인들에게 가서 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슬기 있는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멀리 보내라고 사오라고 시킨 거 아니죠. 자, 분명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권유한 겁니다. 그리고 미련한 처녀들 역시 충분히 갔다 올만 했으니까 순순히 물러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때요? 이번에는 신랑이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도착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 신랑이 도착하고 슬기 있는 5 처녀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자신들의 뜻과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억울할 수도 있어요. 슬기 있는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 이들의 차이점은 단 하나였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 그리고
만약 신랑이 제 시간에만 왔으면, 혹 조금만 천천히 왔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최악의 결말 속에서 그래도 그녀들은 포기하지 않죠. 다시금 매달려요.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멘. 자, 그런 돌아오는 대답 어땠다고요? 굉장히 차가웠다 그랬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굉장히 칼 같아요. 예비 기름 하나 준비하지 않았을 뿐인데 그녀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혼인 잔치에 결국 못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늘 깨어 준비하던 슬기로운 여인들이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 잔치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늘 깨어 기도하고 준비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해 울부짖는 미련한 여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녀들은 닫힌 문을 바라보면서 딱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자, 그녀들은 닫힌 문을 향해 다른 게 아니라 주여, 주여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원문으로 보면요, 키리오, 키리오라고 외친 건데, 이게 그저 신랑을 외치는, 이 신랑을 향해 외치는 말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 외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련한 여인들 역시도 슬기로운 여인들과 동일한 그리스도의 신부였고요, 교회의 성도이자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한 여인들이 그 마지막 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등불이 켜져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등불이 꺼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줄곧 켜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등불은 결국 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지금이 될지, 내일이 될지, 내일 모레가 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가서, 그 마지막 때에 가서 예수님, 저 어제까지는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예수님 아시면서 그런다 라고 우리가 아무리 고백해도 돌아오는 주님의 대답은 칼 같고 굉장히 차갑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안 돼서 깜짝 놀랐네요. 짧다고 생각했는데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미련한 여인들과 슬기 있는 여인들과 같이 둘로 나누어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둘로 나누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준비된 자와 그 안에 있었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이전에 잘했으니까,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까 난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앞으로도 잘해야 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순례의 여정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미련한 여인들과 같이 나의 등불이 꺼진다면 우리는 어두워진 길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등불을 다시 켜고 주의 길로 돌아와야 하겠지요. 주의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 오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재림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고백하시면서 믿음으로 결단하시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어 다시금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등불 꺼지지 아니하도록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여인들과 같이 우리들 예배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밀어난 여인들과 같이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할 수도, 그 등불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저희를 주께서 만지셔서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 등불이 켜져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보살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그리스도께 담대히 고백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